오늘 우리 송집사님께서 공독하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말씀 통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아침을 맞이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또 한 해의 매듭을 잘 치면 또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를 낄 구멍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우리가 다 채우지 못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한 해를 잘 마감하면서 이제 새 아침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과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과거를 남기게 됩니다.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 지나간 세월들이 모두 우리에게 과거로 남는데, 짧게 산 청소년들에게는 과거가 많이 있을 수 없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깊어지게 되고 길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인생을 회상할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실패한 그리고 실패로 얼룩진 그 흔적들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는 때로 얼굴을 못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할 때 아름답고 자랑한 것보다는 차마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이런 지나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청산하고 치유하면서 자기 삶을 아름답게 창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인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 자신에게 흔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상처들이 내 속에 있고 이것을 치유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다 과거의 실패와 그리고 얼룩진 상처들로 남아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실패를 딛고 서서 위대한 삶을 창조해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책망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공적인 주님이 제자처럼 보였지만은 그의 생애는 실패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를 거듭했지만 결국 크게 성공한 제자로 남습니다. 베드로의 성공적인 삶은 실패를 딛고 서서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패한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그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따랐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도 칭찬도 많이 받으면서 따랐습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상 성격상 다혈질입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생각해볼 것 없이 그냥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 즉각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 믿고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충성을 가장 많이 한 제자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뱃사람, 비린내 나는 그물을 만지면서 평생을 살아야 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그의 생애는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학력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3년간 제자 도를 배웠던 그것이 바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돼서 기독교 2000년사 교회사를 빛내주고 있는 위대한 스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보다 다 나은 사람입니다.
학력으로 봐도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이고 출생으로 봐도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베드로가 그런 환경에서 우뚝 서서 의리한 사람으로 되어갔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신앙 고백이 탁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많은 산을 앞에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고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역시 다혈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믿음을 얻은 베드로는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베드로는 그 생에 큰 수치를 남기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다혈질입니다. 직선적이에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이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힘있게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날 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약한 소녀 앞에서 수치스럽게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잡아러 온 것도 아니고 자기를 죽이러 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핍박받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연약한 소녀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수치스러운 과오를 범했던 것이죠. 조금 전만 해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그것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로 끝났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결과는 주님을 부인하는 수치스러운 제자로 과오를 남긴 채 좌절에 빠졌습니다. 3년 동안씩이나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칭찬도 받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열정에서도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수치스러운 존재로 끝이 난다는 사실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그 마음속에 옛날 처음 부르셨던 소명의 열정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근데 고기를 잡으려고 갈리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왔어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좌절감에 빠져있던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혹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는 실패가 주는 죄책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가 실패일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실패 자체보다 실패로부터 오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시달리게 되죠. 그런 죄책감은 삶을 짓누르는 커다란 압박감이 될 것입니다. 실패하면 그 압박감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문제로 고통이 뒤따르게 돼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자신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의 안목 때문에 실패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리한 사람은 거의 다 실패의 경험을 통절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바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인생의 파멸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는 중요한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왜 실패했느냐, 네가 왜 부인했느냐, 왜 너는 그렇게 비겁한 자였느냐,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셔서 따뜻한 손길로 접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사랑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3년 동안 베드로를 제자로 사랑하고 아꼈던 예수님은 얼마든지 배신감을 느끼고 베드로에게 등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가까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의 죄책감을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수치스러운 실패한 과거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실패한 걸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셔서 너 과거에 실수한 거 다 잊어버려라. 다 지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이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혐오감에 사로잡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이 부끄러운 베드로에게 또 용서를 빌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요 심리학자인 헨리 나우엔은 그가 쓴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쓰라린 기억이고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기억이며 감사는 즐거운 기억이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국가든 과거의 상처는 잊으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잠재된 상처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남의 것을 훔쳤는데 그걸 잊어야지, 잊어버려야지. 그런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 원한에 찬 기억도 있을 것이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내 마음에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사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 입은 기억들을 가능하면 망각의 세계로 이끌려고 하지만 그래서 야 술이나 한잔 하자. 술 먹고 잊어버려. 근데 이상하게 술 깨고 나면 또 생각이 더 나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망각의 구석에서 그 기억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실패한 기억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삶의 한 부분으로 상기시키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을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으려면 자기 죄를 자기가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죠. 감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하는 것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우리는
완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요,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병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음성적인 병이 있고 양성적인 병이 있어요. 음성적인 병이 뭐냐면 잠복되어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양성적인 병은 뭐냐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상처의 기억이 잊혀진 것이 있고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양성적인 상처예요. 음성적인 상처는 있기는 잊었는데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상처가 잊혀졌다고 그 상처가 다 나은 것이냐? 안 낫고 여전히 내 몸속에 병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느 때 돌발지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들을 예수님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드러내서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세 번째 치유받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하신 것은 베드로의 양심이 죄책감을 드러내서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손을 펴주시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그 혐오감에 사로잡혀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그 실패한 제자에게 용서와 사랑의 손을 펴셔서 그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부드러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과거로 데리고 가서 그의 아픈 기억을 부드럽게 치유하면서 그 마음속에 찢어졌던 상처가 아물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한 과거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그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로 그를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지난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아물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책감과 상처로 멍들고 분노와 원한으로 신음하고 깊은 내면의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차 있다면 오늘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상처받은 아픔이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부활은 치유의 승리요 평안이요 기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과거에 못질한 상처들이 우리 속에 다 얼룩져 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상처낸 것들이 우리의 과거의 흔적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의 못 박은 상처들 그에게 투사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린 것은 우리 가슴 속에 창 찔려 상처낸 것들을 그에게 전이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받았죠. 그 상처로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상처를 받고 있으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슴속에 못 박힌 상처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가슴에 못이 몇 개나 박히는지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 못난 자식 한 것들이 잊혀진 것이 같은만 상처로 못이 박힐 수 있어요. 얘 공부도 못하는 자식 세상에 뭐 할 거냐, 이것을 자식으로 낳았나, 이런 상처 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 형제, 친구, 학교, 선생이나 직장, 상사 등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슴에 못질을 당했습니까? 이런 상처들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그 상처를 다 받아서 피 흘리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냥 달린 게 아니고 너희들의 상처를 내가 다 대신해서 죽노니 너희의 과거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시우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분노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죽음을 선언할 때 나의 과거가 고쳐집니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대고 우리를 죽이는데 아프다고 소리치니까 치료를 못하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소리만 치다가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병도 살아있지만 완전히 죽을 때는 병도 다 죽습니다. 이와 같이 내 속에 있는 많은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죽음을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나의 상처, 나의 과거의 아픔, 내 가슴에 받은 여러 가지 못을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박았노라. 이제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노라.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노라. 마지막으로 새 출발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를 치료하실 때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숯불 위에 떡을 그리고 생선을 구워 먹이시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닥불을 펴고 있었다는 사실. 뭘 생각나겠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그 밤에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침이에요. 이것은 밤에 부인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라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두운 밤에 네가 남긴 상처를 이제 새 아침에 새 아침을 함께 너 자신을 청산하고 새 아침을 맞아라. 베드로가 넘어갈 때는 몹시 시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떡과 생선을 구워 먹이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과거를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못을 예수님은 빼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그 상처 아픔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새 아침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예수님 베드로의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시켜서 그를 새롭게 바꿔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들 이것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바꾸셔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일생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생으로 바꿔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묻는 질문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의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3가지 나의 존재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 존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나의 모든 존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준 치유의 사건은 주님의 사랑함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수치스러운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내가 나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는 최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떼고 원하는 곳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떼우고 원찮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요 베드로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죽을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비겁하게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수치스러운 존재로 내가 나를 부인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영광스러운 존재로 죽을 것이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줬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베드로는 행복한 존재가 됐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최대의 창조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했습니다. 3번 부인했던 비겁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는 능력 있는 사도로 주님은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좌절과 부끄러운 수치들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치유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더 큰 영광으로 능력으로 행복으로 은혜로 자기의 삶을 재출발시키는 오늘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결단의 시간이 새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줬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